오늘 11월 18일 월요일은 고린도후서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그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낙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하늘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낙심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가정의 일이라든지 또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이렇게 다 올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낙심이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나갔는가 사실은 돌아보면은 낙심하여서 참 모든 것이 안 될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딱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그 낙심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이 전화위복하였던 그런 역사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낙심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도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낙심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배후의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낙심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사역 자체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다양한 이러한 환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 또 그리고 또 사탄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성경 단어를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이 낙심의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은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뭐 거기 디도도 있을 수 있고 함께 이 동역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낙심의 어떤 환경이 있었지만은 낙심을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동력자들은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이렇게 또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낙심적인 환경이 왔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심적인 다 인물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참 안전하게 그리고 또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고린도 교인이나 또 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또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사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바울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실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다 낙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영적으로 이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을 하지 않는 거죠. 사실 낙심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귀한 사람이에요. 예. 참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가정의 일을 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할 때에 낙심이라는 것이 내게는 없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는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바울의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낙심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저럴까 하면서 낙심이 돼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바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밤새도록 준비하고 오늘 새벽까지 준비하면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한 건 뭔가 하면은 일을 뭐 잘하고 뭐 굉장하게 뭘 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낙심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속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목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감사하구나.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 목회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걸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의 부분이기도 하기지만 여러분의 부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원들을 이끌어갈 때나 또 뭐 가정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어떤 마음과는 달리 그죠? 그런 상황이 물질을 통해 올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 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온단 말이에요. 또 실제적으로 거의 배후의 사탄의 역사가 거의 많아요. 예. 올 때에 그거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딱 되면은 여러분 일을 굉장히 잘 못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힘이에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일을 잘 하더라도 낙심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은 같이 흔들리게 돼요. 지도자는 오늘 이 바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야,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이러면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영적인 부분에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뭐하여? 받아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받았다는 단어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직분을 주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직분 주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니까 낙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가 오지만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면은 낙심이 안 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초점이 딱 되면은 사람 때문에 낙심이 딱 오게 돼요. 반드시 그래 돼요. 그리고 또 환경을 보면은 또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여기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목회자도 약하고 많은 사람이 약해요. 예, 보면은 제가 외부의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참 훌륭합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안에는 썩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 낙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낙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를 해야지. 그 뭐 그렇게 성도를 양 아닙니까? 양. 응? 그러면서 이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된대요. 그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 응? 누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느냐? 내가 좋아서? 아니요. 이게 받아라는 단어, 받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면은 단어를 잘 보세요. 단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이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진행하는데 성도들이 말도 안 듣지, 또 사람들은 계속 공격을 하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달래고 제시를 해도 계속적으로 어렵다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뭐예요?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자비하심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함보다는 사람이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기를 원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환경, 물질, 또 몸은 따라가지 않고 힘들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꽉 오게 되면은 낙심이라는 게 다 오더라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함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나도 모르게 사람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좀 더 보담아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나에게도 좀 맞고 이러한 자비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함만 자꾸 받는 사람은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자비하심을 못 받으면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자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직분의 옷만 입지 말고 직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옷을 입고 있어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자비하시고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잖아요. 응? 그래, 니만에 힘들지? 내가 있지 않느냐? 힘내라. 자, 주님의 자비하신 그 손으로 다 나를 잡아주니까 막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낙심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낙심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긍휼하심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래가 여러분들 중에 보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들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대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5가지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에게 직분 받았다, 하나님 자비하심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런 딱 나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세요. 이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첫 번째 줄을 치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단어를 보면서 5가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았기 때문도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였구나. 행동으로. 예. 마음은 꿀떡 같은데 행동이 없으면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가장 첫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요. 자기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부족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이랍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숨은 부끄러움. 자기만 알아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오픈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좀 부끄럽지만 같이 기도가 되니까 참 좋아요. 예. 그런데 숨은 부끄러움을 일을 버렸다.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일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게 숨은 부끄러움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부끄러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예요? 버린다. 원어를 보니까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린다. 아, 내가 이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만큼 몰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다 알아요. 네. 자기 단점이나 자기 속에 있는 참 이거 숨은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거 안에 있는 어떤 일이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유원수 집사님 천국 가셨지만은 유원수 집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가장 저하고 이제 오래 있으면서 했는데 이 양반이 보면은 늘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내 마음 안에서 늘 이게 숨은 부끄러움이라.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끊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어지 몰라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예. 한 예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숨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 너무 꼼꼼한 게 사실 저 안에 이 숨은 부끄러움이 막 그냥 털털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서 또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숨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버린다는 거죠. 예. 버린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뭐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건 아니에요. 바울이 뭐 의도적으로 속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떠한 속임수를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솔직히 있어요. 하얀 거짓말 있죠. 하얀 거짓말. 그것도 속임수예요,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막 그 사람 입장에서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저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오직 진실하게 말을 한다. 이거죠. 내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보니까 참 이런 게 있거든요. 상대에게는 내 마음이 힘든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숨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속임수가 될 수 있는 거라. 속임수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놓는 방법이 다르겠죠. 성숙하게 하는 내놓음. 이게 바울의 성숙함. 자기 속에 있는 걸 지금 편지를 보세요. 굉장히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을 하나하나 내어놓는데 안 부딪히면서 내놓잖아요. 진실하게. 나는 속임수로 당신에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나에게 맞춰가지고 말씀을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가 안 될 때에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진행을 하지만은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말씀의 본질을 왜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말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나타낸다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에 뭐가 나와요? 숨은 부끄러움을 버린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오픈하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운다. 당당하게. 우리가 보통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말씀이. 내 기준, 내 신앙의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하다 보면은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은 상대에게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 경험만 가지고 그 경험을 상대방의 경험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러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과 그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경험에 안 맞다고 해가 그것을 틀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막 큰 소리치고 이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면서도 권위가 있으면서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뭐 성자입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아하,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행동과 노력과 자기의 비움과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아니하였구나. 해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다녀왔어요. 참 빠르죠. 그죠? 아이고, 벌써, 그죠?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낙심했을 때가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겨 나왔어요. 앞으로도 낙심할 일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처럼 직분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그리고 바울이 행동으로 보였던 이 5가지 모습,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당당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내가